올해도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헛된 데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 집안 식구 중에 구원받지 아니한 가족들, 친척들, 또 이웃들을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대집회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큰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또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6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38절입니다.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또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 24절입니다. (2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말씀하시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움켜잡는 생활이 아니고 주는 삶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실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움켜잡는 생활이 아니라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 모습하고 닮아 있죠. 그러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후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더 큰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헤아린다는 말이 원래 헬라 말로 그 뜻은 원래 청량하다, 재다 그런 뜻입니다. 자 같은 것으로 재어서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아린다는 말은 재어 봐서 따져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대상을 재는 것에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재물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청량하는 것대로 너희도 청량을 당할 것이고 더 크게 청량을 당할 것이다. 너가 잣대를 들이대는 그것으로 너희도 그렇게 받게 될 것이고 그 이상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 따지고 재는 일은 우리가 항상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현대인들은 따지는 거 잘하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뭐 어쩌고 다 따지고 재고 합니다. 자기가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평가하는 그것으로 자기가 평가를 당할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재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그 재물을 당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기가 헤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헤아리고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 되는 분이라고 따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무척 큰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재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분으로 청량하고 재고 있느냐, 헤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잣대를 갖다 대죠. 성경은 이 정도의 책이라고 헤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소설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가장 아주 고귀하고 귀한 그런 종류의 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고 따지고 할 겁니다.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교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크게 헤아리고 크게 따지고 크게 재거든요. 교회를 아주 무척 큰 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어떤 자식은 부모를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부모를 따지고 재는데 자기 친구만도 못한 존재로 아주 부모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아주 크게 존중할 존재로 크게 청량하고 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죠.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아주 크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그런 것이 마음속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고 더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을까요?
너희의 헤아림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어떤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 철저한 무신론자 그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은 전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은 철저한 불신자들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 간이 붓기는 붓었습니다. 보통 강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3살짜리 애가 스모 선수에 달라들면 못 이기잖아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것만큼 그만큼 무식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철저한 무신론자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세상이 마음속에 꽉 자리하고 세상을 아주 크게 줄로 재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크게 청량하고 재고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욕망, 그 세상의 것, 세상의 어떤 재물, 세상 것이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7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저희 마음은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불신자의 마음은 살쪄서 세상 것으로 살이 쪄서 지방 같으나, 그러니까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 것으로 꽉 차서 지방이 두껍게 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해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돼지 키우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얼른 따로 격리시켜야 된답니다. 조심스럽게.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그 어미 돼지가 들어 누울 경우에 새끼 돼지를 깔고 누웠는데 새끼 돼지가 그렇게 소리 질러도 자기 때문에 깔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 죽는다는 거예요. 지방이 너무 두꺼우니까. 세상 것으로 꽉 살쪄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 마음이 살쪄 지방 같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속에 조금밖에 없고 하나님을 헤아리긴 헤아리는데 조금만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떤 중년의 남자가 이제 간암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충격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제 병 낫게 해주시면 제가 제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 덕분인지 깜짝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낳고 나니까 이제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팔아 바치자니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궁리 한 끝에 이렇게 생활정보지에 이렇게 올렸다는 겁니다. 대지 200평, 건편 80평인 정원이 딸린 집을 파는데 집값은 단돈 100만 원, 단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를 함께 구입해야 하는데 은행나무 값은 10억이다. 자, 그래서 팔렸답니다. 팔려서 이 사람이 집 판 돈 100만 원은 하나님께 바치고 은행나무 판 돈 10억은 자기 자신이 챙겼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금 헤아리긴 해는 조금 헤아리죠.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요, 일상생활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 집어넣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구원을 받으면은 다릅니다. 찬송가에도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관 주만 보이도다 그런 찬송이잖아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되고 자기 영혼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고 현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무게중심에, 영혼의 무게중심에 주님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 마음을 뒤지면 결국에는 자기 중심이고, 다음에는 이것 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주와 판자는 한정이 되고, 구원 받을 때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가 헤아리는 가장 큰 것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심각하게 헤아림 속에 넣게 되고, 자기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가장 크게 헤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오직 자기에게만 붙잡혀 있고 자기 생각에 꽉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불신자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헤아린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헤아리고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들매 푸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인데 신들매 푸는 일도 못하겠다. 그는 주님을 얼마나 크게 헤아리고 얼마나 크게 재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주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했습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티끌과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크고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주님을 크게 헤아렸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마음의 태도부터 다른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이제 자로 재거나 혹은 청량할 때 주님을 조금만 헤아리는 사람은 마음의 태도도 하나님을 아주 깊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과 마음 태도가 다릅니다. 주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 태도를 가질까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크게 삼가하게 될 겁니다. 크게 조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크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크게 삼가하고 크게 조심할 겁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 하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늘처럼 크게 생각했죠? 아버지, 어머니 그보다 아주 훨씬 크게, 하늘처럼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고 우리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 감히 선생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건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숙제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꼭 해가지 않으면 안 되죠. 왜? 선생님을 크게 헤아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점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작아지죠. 자기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맞으면 맞지 말고 대상자가 점점 작게 헤아려지니까 이제 담대하게 불순종하는 길을 걷게 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작게 헤아릴수록 과감하게 행동을 하게 돼 있고 함부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조심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여호수아 2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2장 5절)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고하기를 너희들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크게 삼가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가까이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중국에 한 선교사가 중국에 선교하면서 이제 시간이 있어서 이제 야생 오리 사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집 오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의 집 오리를 죽였기 때문에 그 오리 주인을 기어코 찾아가서 주인에게 자기가 이 오리를 이제 의도하지 않고 죽인 것을 얘기를 하면서 변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은 그 오리 훔쳐가면은 그냥 잡아먹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돌려줄 뿐 아니라 변상하는 걸 보고서 거기서 아주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 동네 사람에게 선전해야 동네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단순한 정직이 사람들을 주님으로 인도한 일이 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 선교사가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크기로 헤아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크게 낮추도록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마음이 크게 겸비하여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크게 낮추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마음속에 큰 감사가 있게 돼 있고,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지극한 감사가 있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 준 그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임금이 나를 생각해 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걸까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주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은혜를 크게 생각하게 돼 있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61장입니다. (61장)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죄 사함의 옷입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의가 됐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살아나셨느니라. 그 복음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한다는 걸 깊이 생각하면은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 준 것에 대해서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28편 보시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마음에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크게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2편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시편 112편 제대로 얘기했는가요? 112편 1절. 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할까요?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크게 생각하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작게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마음도 크게 작용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마음에도 큰 감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크게 마음을 낮추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은 당연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대통령도 좀 우습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합당치 않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도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권위가 있는 사회에 살았다면, 위아래가 투철한 그런 사회에 살았다면 행동 패턴이 달라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지 아니하고 좀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그 시대에는 위아래 관념이 좀 정확했잖아요. 그 시대에 구원받았다면은 지금 구원받아가는 사람들이 그때 구원받았다면은 지금보다 더 순종적이고 더 힘차게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만일 우리 시대에 구원받지 아니하고 로마 시대에 구원받았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왜? 그때는 황제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위기질서가 정확하니까
주님은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텐데, 지금은 위아래에 대한 관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높아도 얼만큼 높은 분인지에 대한 생각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크게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말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당연히 순종의 길을 걷도록 돼 있고 불순종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순종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니엘은 16살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느부갓네살 왕 그 두려운 왕 앞에서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는 길을 택하려고 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은 실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의 헤아림 속에는 하나님이 큰 헤아림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나는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대단한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음식에 독을 섞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신임하는 사람에게 그런 걸 맡기는 거예요. 그는 왕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고생스럽게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건축하는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크게 헤아렸기 때문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성벽 건축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에스라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120일이 걸려서 무려 넉 달 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와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헤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작은 한 해는 순종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당연히 용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시리아 왕 안티오고스 에판에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타락시켰습니다. 헬라의 그릇된 문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퍼뜨려서 많은 사람을 타락시켰던 겁니다. 그가 안티오고스 에판에서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괴율로 거짓으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러나 그 시대에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했습니다. 강했고 용맹을 발하리라. 그게 굴하지 않고 싸웠던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용감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용감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하나님을 작게 생각했다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작게 헤아리고 작은 존재로 생각했다면
갈대오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룻이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올 수 있을까요?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입니다. 그는 진리를 구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자기의 전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게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뒤로 하고 들어오는 것 봐요.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에 리브가 시집가는 거 봐요. 이삭이 있는 곳에서 약 한 800km 되거든요. 떨어졌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의 말만 듣고 시집가는 거 봐요. 그 참 용감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좀 시집갈 때 좀 지방에 가더라도 구원 확실히 받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구원 확실히 받고 착하고 성실하면은 그게 필수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옵션이라고 그렇게 들으셨잖아요. 제주도에도 좋은 형제 있으면요 시집가고, 여기 봐요. 리브가는 그렇게 했잖아요. 리브가 800km 떨어졌는데 가는 거 봐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봐요. 리브가가 왜 그렇게 결단하고 따라갈까요?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를 버릴 수 있겠어요? 그가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도 포기하고 에집트의 모든 보물도 포기하고 잠시 죄악의 낙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 그 당시 하나님 백성은 노예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어떻게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할까요? 그런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기 때문에 헌장처럼 그 영광을 버리는 것 봐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순종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용감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거 봐요. 노아는 그 당시에 조롱거립니다. 출자석에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의뢰 노아 양반 머리 약간 돌았다고, 이런 세상에 어떻게 세계도 홍수가 올 수 있냐고 그 당시에 어떤 대학자들도 얘기했을 겁니다. 노아 양반 얘기 듣지 말아라. 저건 완전히 사기다. 그런데 비난받으면서도 노아는 끝까지 용감하게 방주 짓는 거 봐요. 그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하려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순종하는 것 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 신부로 있었습니다. 신부로 있다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루터가 글에 보면은 평균 일주일에 하나씩 한 권씩 책을 썼는데 소책자로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 그러니까 많이 쓴 거죠. 책을 많이 썼습니다. 루터 책이 막 퍼져나가니까 교황청에서 문제 삼은 거예요. 보름수 구회에서 책을 취소하게 시킵니다. 근데 루터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시죠? 자, 이건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니까 목숨 걸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안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 온갖 추기경들이 있고 그 황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루터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기 때문에 크게 헤아리니까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래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존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1500년에 태어나서 1555년에 영국의 메리 왕 당시에 죽은 사람입니다. 영국 성경을,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틴데일인데 그 틴데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로저스가 개신교도이기 때문에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화형 당하러 나갈 때 프랑스 한 대사가 로저스가 죽음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글에 기록을 남겼는데요. 대사 증언입니다. 결혼식에 나아가듯이 죽음에 당당히 나아갔으므로 자신이 놀랐다는 겁니다. 그 화형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헤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가장 큰 존재로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고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가장 만족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작은 사람은 다른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원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1편 보시겠습니다.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거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작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족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작은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기 어미로 이렇게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죠.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 어머니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어머니가 가장 귀한 존재잖아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 어린아이는 과자보다 누가 더 좋아요? 당연히 어머니죠. 어머니. 애들에게는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이 다윗은 여기에 젖된 아이가 거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크게 만족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있는 모습을 어머니 품에 있는 자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크게 만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거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어미 품에서 자녀가 어머니를 딱 쳐다보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딱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안고 있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크게 만족하는
그래서 심령으로 아주 고요하고 평온하다 그랬죠. 아무 염려가 걱정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다윗이 크게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기가 자기 영역에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것만 충분히 하고 너무 신비하고 요상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쏠리지 않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지 아니한 사람은 자꾸 딴 걸 구하거든요. 우리가 좀 생활 중에서 알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딴 것에 별로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딴 교원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내 구원이 확실하고 내가 주님의 보혈로 천국 가게 됐고 이거 하나면 넉넉한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교원에 쉽게 비추지 않은데 자기 구원이 확실한 불확실한 사람은요 엉뚱한 얘기하면 쉽게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나가는 사람 보면 나중에 보면 구원이 아닌 사람이 허다합니다. 자기 구원이 확실하고 자신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것이 확실한 사람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 주님 공로 하나만 넉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한 거잖아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이한 걸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인간의 좁은 머리로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다 밝혀내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뭐 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나 골치 아프죠. 다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사실 족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노량물 얻으면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도 크게 여기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이것은 가장 크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이면은 기어코 이루려고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왜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받은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내려주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0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준 걸 압니다.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크게 헤아리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진리를 위해 살다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씀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행하려는 마음이 틀림없이 있도록 되어 있고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자가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아지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사람은 충성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걸 또 남에게 막 넘기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71편 보시겠습니다. (71편) 17절입니다.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제 말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거 보면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길을 택했잖아요. 왜 그렇게 영광 돌리냐 하면은 주님을 가장 크게 헤아리니까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 부르심 받고 난 이후에 평생 전도하는 가운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배가 파선돼 사로 밤낮 깊은 바다 속에 지내기도 하고 평생 고생하며 전도하다가 나중에 참수형으로 죽었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도하다가 죽을 때 통나무 속에 이사야 선지자를 집어넣어놓고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헤아렸기 때문에 죽음으로도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질을 받고 결박을 당하고 오기가 치는 시험도 받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크게 영광 돌리고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또한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게 줄로 재어보고 헤아려 보는데 교회도 나름대로 헤아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라고 하지만은 마음속에 교회를 헤아리는 헤아림이 안 들어있습니다. 천년무관심이거든요. 교회를 헤아리되 너무 작은 부분으로 딱 제가 요 정도까지만 헤아리는 사람은 그 사람 당연히 봉사할 마음 없지요. 희생할 마음 없지요. 헌금할 마음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교회 안에 주님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정말 귀히 여기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만큼 중요한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헤아림 속에 크게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 당연히 충성하고 당연히 봉사하고 복종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 역사가 이루어지는,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어느 정도로 헤아리고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26편입니다. (26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의 소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그것을 또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소원이 끝까지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끝까지 거하는 속에서, 그 속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속에 있는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 보시겠습니다.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낳고 말고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장관이 좋아요, 구역장이 좋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무나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고 말고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한 주님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아주 크게 헤아립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다 헌신했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 염려했습니다. 교회가 바울 사도의 마음에 얼마나 크게 자리 잡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또 교회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 주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도를 크고 귀하게 재면은 크고 귀하게 재게 돼 있어요. 크게 헤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로마서 16장 찾아봅시다. (16장) 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로베나와 두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이 주 안에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이 자기 헤아림 속에서 배제되는 사람,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자리 잡은 사람, 교회를 크게 헤아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인정 따라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자기 이해 득실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을 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크게 헤아리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 주님 몸된 교회를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게 돼 있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주의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당연히 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교회 안에 올해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사람을 너희가 알아주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주님 몸된 교회를 크게 헤아리게 돼 있고, 그리고 주의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크게 생각하게 돼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당연히 밀어주게 돼 있고, 그들이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도와주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안 하도록 돼 있죠. 당연하죠, 그것이. 그리고 주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도도 귀하게 생각할 겁니다. 주님을 크게 헤아린다고 말을 하면서 성도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을 크게 헤아린다는 말이 아마 거짓말이 될 겁니다.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주님만 자신의 유일한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하게 생각할 겁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또한 주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불신자를 또 크게 헤아리게 될 겁니다. 그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피를 흘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죗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또 그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불신자도 크게 헤아리고 그들 영혼 때문에 아주 크고 귀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할 것이고 그들을 실족시키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내게 원수같이 대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선대하기를 원할 것이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 오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혼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D.L. 무디는 영혼을 정말 귀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혼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헌신했잖아요. 주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영혼을 크게 헤아릴 겁니다. 영혼이 크게 자리매김한 사람은 그 사람 잘잘못을 보기 전에 그 사람 영혼을 보게 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건지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크게 헤아리지 아니하면은 불신자들을 대하면서 마음에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한 사람 영혼의 가치는 지구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불신자 영혼을 크게 헤아리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올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큰 헤아림 속에 넣어둬야 될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느 정도의 헤아림 속에 넣고 있느냐, 이것이 새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님을 내가 어느 정도로 헤아리고 있을까? 주님을 총독 정도로 헤아리고 있는지, 사장님 정도로 헤아리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헤아리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라기 1장에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총독일진데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냐?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해도, 총독 정도로만 생각해도 나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헤아리되 그냥 사장님 정도, 주님을 사장 정도로 생각해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사장 말도 무서워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 명백히 말씀한 것도 안 두려워하거든요. 성경 말라기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도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나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아비 정도로만 생각해도 총독 정도로만 생각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걸 너희 한번 총독이 갖다 줘봐라. 받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되느냐,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초림할 때는 너무 초라하게 와서 놀랐지만은 재림할 때는 가장 영광스럽게 오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요나보다 크신이고, 그리고 솔롬보다 더 크니시고,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저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곳,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값을 쳐줬는데 은 30 쳐줬습니다. 은 30. 예수님을 헤아렸는데 기껏 은 30이거든요. 그 당시에 은 30은 노예 값입니다. 예수님 값을 쳐줬는데 노예 값 정도로 쳐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 끝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우리 인생의 끝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최후의 재판장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변화선상에서 하늘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주 안에 거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만민에게 복음 전도해야 되냐면 주님이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얼만큼 헤아리느냐, 내가 작게 헤아리느냐 크게 헤아리느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2011년도에는 내가 주님을 작게 여겼을지라도 올해는 주님을 크게 헤아려야 됩니다. 주님을 크게 헤아려야만 거기에서 큰 순종이 나오고 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헤아리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단순히 하나의 베스트셀러로 생각합니다. 베스트셀러로. 우리에게, 거듭난 크리스찬에게 이 성경은 우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성경의 한 획을 천지와 비교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성경의 한 획을 천지와 비교했습니다. 시편 138편에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 주님이 제일 높여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어느 정도로 헤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 배우는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게 될 것이고 귀담아 듣게 될 겁니다. 성경을 작게 헤아리는 사람은 그냥 오늘 말씀, 주일 말씀 빠지지 수요일도 그냥 빠져도 괜찮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 속에서 배우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혼자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성경을 배우기를 열심을 낼 것이고 성경을 바르게 기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겁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성경을 귀하게 생각할 겁니다. 배우는 것을요. 성경 잠언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 있는 너는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지혜는 물론 예수님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주님을 더 얻으라 그 말입니다. 길선주 목사는 순교당한 분 아시죠? 외정시대 때 길선주 목사는 구약 성경을 평생 300번 읽고 신약은 1000번 읽고 요한계시록은 1만 번 읽었다고 합니다. 정신 못 차릴 때는 가끔씩 요한계시록 읽어봐요. 정신이 바짝 날 겁니다. 어떤 분은 본거 몰고 테이프 들으면서 가다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같이 기도하다가 꽝 했잖아요. 물론 다치진 않았습니다. 사람 다치진 않았지만은 참 간절하게 듣는 건 참 좋잖아요. 사고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내가 성경을 내가 어느 정도로 헤아리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교회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마음에 두고 있느냐, 내가 교회를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걸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교회를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성도를 크게 헤아리고 있을까 그 생각해 봐야 되죠. 또 남편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내를 어느 정도까지 헤아리고 있을까, 어느 정도로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을까, 또 아내는 남편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못 계죠. 저 인간 언제 죽나 이런 생각 안 하겠죠. 큰일 나지.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뭔가 잣대를 가지고 재고 있습니다. 또 자녀도 부모를 헤아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를 어떻게 하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를 이제 하찮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부모를 안 되잖아요. 부모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모를 소중히 생각하고 부모 말을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 주변에 가족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것도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요, 영혼의 가치, 사물보다 내가 정말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지, 영혼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매기고 있는지 그거 생각 꼭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영혼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느냐, 얼만큼 크게 생각하느냐,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식인종은 인간을 밥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비록 간음죄를 지었지만은 그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셨잖아요. 사마리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기어코 통행해서 가는 것 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은 사물보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 다 천지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는데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것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육신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을 희생해서 당연히 영혼을 건지고 세우려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만일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보다 사물을 더 귀하게 생각한다면 합당치 않을 겁니다. 내가 사람을 얼만큼 귀하게 생각할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꺾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에게 기름 넣어주려고 하시잖아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대기업을 일구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 영혼을 건지는 것은 기업을 일구는 것보다 사실상 더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건지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크게 헤아려야 되거든요. 제가 D.L. 무디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보화가 어느 곳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15분만 대화를 나눠보면 여러분은 그들의 보화가 땅에 있는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애국자에게 그의 나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 그의 눈동자는 빛날 것이다. 여러분은 그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사업가에게 어디에서 그들이 $1000를 벌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그들의 관심을 살펴보라. 그들의 마음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유행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행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보라. 그들의 눈이 번쩍일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나라에 관하여 그리고 그들이 장차 찾아갈 본향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라. 그들은 참으로 진지한 태도로 귀를 기울일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크게 가치를 두고 헤아리는 그곳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헤아림에 넣어야 될 것이 영원한 내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상급, 이런 것을 분명히 헤아림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갈 때 예산을 넉넉히 세우고 충분히 세우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도로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헤아림 속에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을 방치하고 하나님을 배척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버리는 겁니다. 아기는 찌꺼기같이 결국은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샘 속에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헤아림 속에 집어넣지 않고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배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귀히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크게 헤아리십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여기에 사무엘상 2장 찾아봅시다.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두루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주님을 크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들이 헤아린 대로 그들은 가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선대하는 사람, 성도를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헤아리는 대로 성도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일을 크게 헤아리고 물질을 주의 역사에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주님과 주님의 일을 크게 헤아리고 인생을 거기에 투자한 사람은 금세에서도 주님께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내세의 영원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고 더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헤아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틀림없이 도로 받게 될 뿐 아니라 더 크게 눌러서 더 크게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새해 우리 마음을 주님 품으로 더 넓혀야 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성경에 하나님만큼 아름다우신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최고란 말이 맞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크게 헤아렸기 때문에 그는 주의를 하되 그는 더 열정적으로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까지도 힘을 썼지만은 더 사랑하고 더 구별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수고하기를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58절입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지금까지 주의 일을 없었지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주님은 주의 일에 힘쓰는 걸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크게 헤아린 만큼 주님께서 그걸 크게 헤아림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다음 주에 대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에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행사 가운데 대집회는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대집회를 크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기대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크고 귀하게 생각하는 만큼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하고 꼭 참석을 해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크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무엇을 귀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새해에는 주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대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유한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이요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